어느 날 무디가 길을 걸어갔답니다. 아마 숲이었던가 보죠. 개미들이 한참 먹이를 구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물살이 내려오더랍니다. 잠시 후면 이 개미들은 곧 떠내려가서 죽게 될 터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그러한 사업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개미들에게 어떻게 이 재난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저 개미들이 곧 죽을 텐데 어떻게 개미들을 피할 수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한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미와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디 생각에 내가 개미가 돼서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겠구나.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이 사실을 저 개미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여러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더욱더 쉽고 알기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입고 오신 것을 전 이 얘기를 듣고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경의 기본 교리를 저희들이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조금 굉장히 낯익고 정이 든 책입니다. 제가 1996년부터 2000년 CTI에 들어가기 전까지 엠마오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나오기 직전에 1999년에 이 책을 발행을 해놓고 제가 나오게 된 마지막 발행된 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감이 있고 또 낯익으면서도 낯이 설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던 책보다는 지금 판이 벌써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책이 4번째 판형이에요. 제가 3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또 1권을 주셨는데 보니까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999년 5월 10일 날 인쇄를 하고 15일 날 발행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초판 날짜를 보니까 1966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1999년인데 99자가 뒤로 2개가 다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런 거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근데 다른 책도 보니까 새로 출판한 건 전부 1966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99년에 저희와 함께 주님을 섬겼던 김대영 형제님에게 번역을 맡겨서 99년에 출간을 한 책인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1966년이 엠마오 창립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슨 사정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의 기본 교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제목을 성경의 기본 교리라고 할까 아니면 성경의 기본 진리라고 할까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모임의 정서가 이 교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영어에는 분명히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리라고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든 때였습니다. 분명히 교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모임이라고 번역해야만 더 영적인 것 같고 어셈블리라고 해야 하지만 더 진리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철형님하고 의논을 하다가 덕트린으로 하자고 좀
얘기를 드려가지고 덕트린을 기본 교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리라고 하질 않고 성경의 기본 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의 교리라고 안 되어 있고 왜 기본 교리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론이라고 신학교에서는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론입니다.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두 가가 할당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천사론. 물론 이 천사는 그 선한 천사와 타락한 천사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인간에 대한 연구를 인간론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있는 이 종말론. 그 신학교에서 취급하는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는데 왜 기본 교리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원래는 한 가지 주제마다 책이 이런 것이 몇 뼈가 되는 이러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데 10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담아놨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 교리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도님들 가정에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책이 없으시면 엠마오에 연락하셔서 구입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필독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의 기본 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몇 배에 분량되는 그러한 성령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이러한 공부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주제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 한 권에 담아놓은 것인데 이 책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같은 공부를 위해서는 사실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이 성경 공부를 할 이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기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소그룹을 형성해야 됩니다. 5명, 4명, 6명 이렇게 소그룹을 형성해서 우리 이거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에 다른 바쁜 것들을 다 제쳐놓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의 기본 교리 중에서 이제 오늘은 그 3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신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 부분, 그리고 이제 다음 기회가 될 때는 이제 다른 강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주제들을 다룰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계속되는 이 과정은 그 레마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은 아닙니다. 주제별로 정리된 성경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나열해 놓는 이러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딱딱한 과목의 공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성경을 소개해 주면서 이 주제와 어떻게 합당한가, 왜 이런 주제가 나왔는가를 성경 말씀들을 계속 읽어드리면서 교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성도님들 얼굴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 교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 시간보다도 준비된 이런 자료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때로는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제가 말씀드려야만 될 상황이 또 생길 것입니다. 제가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하고 띄엄띄엄 읽는 수준으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좀 배우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포기했었거든요. 그런 정도지만 이번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 부분을 맡아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또 헬라어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들을 혹시 들으실 때 거북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 부분에 제가 6개 정도의 항목을 나눠봤습니다. 교재에는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교재 내용이 아마 일부가 포함될 것이고, 그런데 6개의 소주제를 나눠봤는데 그리스도의 인성, 이것을 그 마음속에 또는 머리에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들으면서도 우리가 마치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이었으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정도를 기억을 좀 해놓으시든가 아니면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도 메모장을 내놓고 제목이라도 쓰시고, 제가 또 일러드리는 말씀들이 있을 때 그 성경 구절들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묵상하신다든가, 그래서 메모장을 펴놓으시고 또 핸드폰으로다가 메모하실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이 주소 파악하는 데 한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 어느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 짧은 시간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됐다는 내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 본 그리스도의 의미. 그 다음에 5번째는 다윗 언약과 그리스도의 관계. 마지막 6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짧지만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준비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준비했지만 시간에 맞게끔 건너뛸 것들은 건너뛰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다른 강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고 또 집에서도 교제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하시고 탁월하시고 으뜸이라는 얘기죠. 전능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가 없다. 부정에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이 다 계시다, 존재하신다는 얘기. 또 영원 분별하시다. 영원 불변하시며 100% 의로우시고 100% 거룩하시고 100% 사랑이 있으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크게 나타내는 이 단어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정도가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에서는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품이 다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고프고 화나고 짜증나고 또 사랑까지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그 사람의 모습이다. 사람의 족보 가운데 오셨다. 또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다. 또 여자에게 나셨다. 사람처럼 할례를 받으셨다. 나은 지 8일 만에. 또 사람처럼 키가 자라가셨다. 이 모든 것들이 성육신의 증거들입니다. 주님은 저희와 동일하게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고,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길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본인의 주님의 영혼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또 사람처럼 죽으셨어요. 신성은 죽으실 수가 없죠. 근데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물론 이 죽음은 스스로 버린 죽음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신 것이죠. 다만 모든 인성이 우리와 같은 인성이 있을 때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한 자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신 그것에 대해서 이 아리 할로 박사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 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저자가 하신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계시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많은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모든 것에 대한 최고 좋은 계시다. 그 누구냐?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책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 또 한 가지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죽을 존재가 돼야지만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심의 이 목적은 이제 뒤에 다음 과에 또 잠깐 언급이 되니까 그때를 넘겨드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주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듣기만 하시면 졸리실 테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는 찾아왔기 때문에 바로 읽을 수가 있는데 기다리겠습니다. 빌립과 주님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까지.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제가 안 믿을 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믿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똑같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런데 빌립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심심치 않게 방송을 보게 되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그거를 제가 왜 죽었는지의 그 원인을 어떤 원인을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할까요? 방송을 들으면 죽었대요. 갑자기 왜 죽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죽었대요. 종이 한 장 때문에 죽었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무엇일까요?
복권, 5억, 뭐 20만 불, 그거 받고 죽어요. 너무 좋아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성정을 가지고 우리 변화되지 않은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우사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었단 말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 광채가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나온 광채는 반사체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런 반사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서 그중에 극히 일부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얼굴 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산의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라. 근데 무엇을 믿으라고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라도 믿으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에 따라서 이적을 베풀거나 그럴 때도 지혜 있는 자가, 이 지혜는 자기 꾀입니다. 자기 꾀로다가 믿는 거를 주님은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살짝.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의 눈이 있는 자만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보내셨는데 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100%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만큼 계시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감춰진 것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데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부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데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데 그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감춰져 있어요. 보물을 캐는 사람한테만 그 보물이 갈 수 있도록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그 보물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누구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그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시면서 제가 누구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12장 22절부터 23절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이 나옵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하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줬는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죠. 분명히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99%가 아닙니다. 제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100% 완벽하게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가 보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다 놀라서 가로되, 여기 중요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3절. 자, 시작. 아니요. 자, 다 놀라 가로되 놀라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를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놀라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모세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이 언급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무리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떠올리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 무리들은. 그런데 이 바리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듣고 가로되 뭐라고 그럽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은 무엇입니까? 구약 열왕기상에 나온 바알세붑이라는 이 파리 때의 왕이라고 하는, 결국 말하면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귀신의 왕 사단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시편 2편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을 벌써 시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어쩌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죠. 그런데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또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없애려고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런데 요아스가 겨우 고모부의 손에 의해서 구출을 당했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죽였는데 최종적으로 그들의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단 입장에서 성공한 그 성공은 결국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단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 정사와 권세는 어둠의 정사와 권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벗어버려는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빼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귀신의 왕, 이 사단은 예수님의 출현을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관여했지만, 그랬지만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사단의 자기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러한,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읽었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어요. 왜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남왕국 모두 멸망했죠. 북왕국이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와해가 되어버리고, 또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그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왕국에는 온갖 짐승떼가 다 머무르고 이방 족속들이 북왕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섞이게 돼서 결국 사마리아라는 그 땅은 혼잡한 섞인 땅이 되어버렸고, 그 이후로다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조차 싫어했기 때문에 저 북쪽으로 올려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먼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부 왕조가 붕괴된 후에도 이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 같은 이런 생활을 하고, 그 후에 마카비 형제가 혁명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력 혁명이에요. 그런 폭력 혁명을 오랜 기간 한 후에 잠시 독립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하스몬 왕조 BC 142년이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됩니다. 다시 식민지 생활을 들어간 거죠. 이와 같이 북왕국 멸망 이후로다가 이 유대인들은 계속 주변 나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한 그 한은 비교할 수 없는 큰 한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떤 희망이 있었습니까? 정도령이 계룡산에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던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30년이 넘어가니까 그 희망을 다 놔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그들의 자녀가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주길 원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칭할 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다가 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가 보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겠구나 하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 장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마치 그 어느 나라 대통령 선거 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 옷을 깔고 나뭇잎을 깔고 하면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는 것처럼 이 구원자가 그 길을 가도록,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이 선지자가 길을 가도록 길을 깔아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여호와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에게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그 부르짖음을 이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정말 히브리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궁금해서. 안나 여호와 호시안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호시아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해달라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엊그제 읽는 것을 들어봤어요. 안나 여호와 호시안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들은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은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기 때문에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 대신에 주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나 여호와 하찔리한나, 그 히브리어는 굉장히 운율이 넘치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정서가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한 언어가 한글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가 그래요. 안나 여호와 호시안나, 안나 여호와 아찔리한나. 뒤에 있는 아찔리아는 형통케 하소서. 나는 기도문이에요. 이들은 이와 같은 시편의 기도를 이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다, 이때를 위해서 오셨구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지금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쫙 깔아주면서 구원하소서. 지금 이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것만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야 뒤를 돌아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만 이분들은 그걸 몰랐어요. 오로지 자기 민족을 해방하는, 일제 36년을 해방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물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아까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언급했던 그들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정확하게 말해요. 이때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앞에 있는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내 주는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대답을 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갖고 있으면서 다윗이 주라고 부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7장 40절에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시고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놨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미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다시 다윗의 자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불교 말고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믿는 이 교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옛날에 왜 기독교라고 했는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한자 성경을 보면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이 말씀을 갖다가 중국 성경을 보니까는 아소 기독적 가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소는 예수님을 음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국 분 계신가요? 그 예수 비슷하죠? 야소가 예수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예수, 그 다음에 기독이라, 우리 중국 발음은 모르겠는데 우리 발음으로는 기독이 나와요. 야소 기독적 가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한 것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국식 표현으로 기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기독이라는 표현은 중국식 표현이지만은 이 원래 구약의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근데 히브리어 발음을 다시 찾아보니까 마시아, 이 흐 발음이 많이 나요. 히브리어는. 근데 거기는 해라는 알파벳이 그 흐 발음이 나는데 그게 그 단어의 맨 끝에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바하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그 음악 하시는 분, 바하 우리가 모음을 강하게 붙이지만은 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것처럼 이 메시아도 마시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마시아라는 그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가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명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마시아흐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오는데 이 마시아흐라는 단어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나오고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이 마시아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윗보다 먼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 마시아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기름을 붓다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명사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딱 2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각주가 달린 요한복음 1장 41절이라든가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로 내 메시아 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라. 이때 2번만 메시아라는 그 의미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었다는 기름 부음 받은 단어가 7번 나오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본 건 7번 찾아봤는데 4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3번은 누구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4번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게 되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7절에는 베드로가 동료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까 그 무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는 것이죠. 단지 그들은 자기 민족을 해방하는 메시아로만 알았던 것이고, 우리는 온 세상을 해방시키는 그 메시아인 것을 아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인 줄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것이 다 그리스도, 우리말로 표현된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름 부음이라는 동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9절에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내게 부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이 또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은 놀랍게도 누구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 받으셨을까요? 과거의 왕이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러한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과거에 그러한 물질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유한했던 것인데,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겁니다. 자, 아까 나머지 세 개 말씀 구절이 누구에게 적용됐을까? 놀랍게도 나와 저와 여러 성도님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이다. 그런데 어떤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주님이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존재들입니다. 놀랍게도, 너무 영광스럽게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언제? 우리가 믿는 그 순간,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 주님 위에, 주님 안에 거하게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자, 세 번이 있는 것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에 기름 부음도 명사형입니다. 이 명사형이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다가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이것을 영어식으로 크라이스트. 우리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병에들은 기름을 부음 받으면 씻으면 없어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우리도 놀랍게 예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다윗 언약과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생긴 이유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절, 메모하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퍼졌던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는 시편이나 예레미야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그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생각나죠?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차적으로 난 솔로몬을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을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언약이라 읽었는데, 이 다윗 언약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때 나왔지만 결국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할 자, 세상에 복으로 오시는 주님은 창세기 때 이미 약속이 되어진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에게 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기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위를 얘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얘기합니다. 내 씨가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이새의 입에서 나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 여러 번 많이 보신 말씀드리고 많이 듣던 말씀드려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랍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 또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또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또 한 목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폄훼했던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그 예수님을 무리들은 반쯤은 올바로 알았던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근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에게서 나셨고, 그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이것은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인성과 신성이 모두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님이 친히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보다 더 위에 있다. 다윗이 주라고 칭했던 그 하나님이다. 신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손이니는 인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첫 장 읽을 때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했어요. 육신이 되셨는데 그 육신,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보이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의 기본교리의 책에 성육신 부분을 보게 되니까 그 아리 할로 박사님이 케노시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케노시스 이론. 이 케노시스 이론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그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케노시스 이론은 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워라는 그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케노시스 이론입니다. 물론 이 같은 케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에케노센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비워야지. 주님이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비웠다고 하니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신 거야 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돼서, 그래서 이 아리 할로 박사가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은 주님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서 부재하신 그 분이지만 그러한 신성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걷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태풍을 잔잔케 하고, 이러한 이적들, 그의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사용하셨다. 이것이 겸손히 오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그의 지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식이 없는 것처럼 나올 때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식을 안방에 놓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의 신성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두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현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양으로 잠시 보인 것, 가짜로 보인 것이다. 그런 게 있고,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됐다. 사람이 하나님으로 됐다. 이러한 헛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역대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10절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어요. 그게 육체 안에 있는데 다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은 겸손하게 오신 것을 얘기하신 것이지,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을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고 오신 것은 아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한 장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늦었는데 오늘 좀 제가 늦을 거를 예상은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위엄에 우편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만물을 붙드셔서 이 지구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신성의 그 탁월한 능력, 그 전능을 결코 두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물을 붙드셨어요. 육신으로 있고 계실 때도 만물을 붙드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도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